작년에 우리가 참 이전과 다르게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버렸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뭘 이렇게 감사할 것이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나,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뭔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 아십니까? 올해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통계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그런 아마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하시는 사람이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이면 1100명이고 6개월에 66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물론 사람의 경우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좀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마 이 정신의 문제가 아닌가, 멘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적인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 이걸 다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멘탈의 문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스스로 다 목숨을 끊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그 자살했던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죠.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삽니다.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어도 멘탈이 흔들리면 30도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기 쉽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정신, 즉 멘탈을 지켜야 돼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뭘 가장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느냐 하면 너의 정신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 멘탈이 흔들리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 빠져버린 이 멘탈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영혼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이 다르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잠언 기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구절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감사는 결국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참 평강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은 막 요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요동함을 보면 우리의 정신은 무너집니다. 멘탈은 붕괴가 돼요. 마치 베드로가 바람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흔들렸던 것처럼, 그리고 몸이 물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3장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로부터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마귀가 직접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혼과 밀접한 정신을 건드려서 결국 영혼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영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못 건드리지만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정신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 정신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그런 아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정신 멘탈이 붕괴됨으로 영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자살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멘탈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여기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멘탈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강건했냐? 그로부터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평강이 오니까 우리의 삶은 풍랑이 일어도 내 멘탈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 혹시 그 다니엘 기도에 초청된 강사분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냐? 포장을 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 그때 그 시간에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포장을 하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사람만 있을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가 내 자신을 포장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기도로,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내 영혼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붕괴되고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포장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강사로 세웠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러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체력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체력도 무너져요. 정신이 말짱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어떤 체력도 다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력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력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위의 것, 즉 주님으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결국 그 영혼은 유리 멘탈이 되는 거예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깨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우리가 평안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정신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닙니다. 왜 여러분 정치인이 자살을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합니까? 멘탈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무너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멘.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건 자기를 포장하는 또 다른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어제 강사가 그랬잖아요. 자기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순간에 무너지면 당신은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육체적인 것만 강조를 하죠. 육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정신을 붙드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멘탈이 붕괴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혹시 유리 멘탈처럼 지금 정신이 굉장히 불안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무너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무너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올 것이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도 올 한 해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한 가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힘듦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셨기에 소망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불신자도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면 이해가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아니에요. 자꾸 종교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내가 사회적인 이런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도우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도대체 감사해야 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런 극단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돼. 그러면 남은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은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정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양식이 내 영혼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언제 알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적인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때 영이 충만하고 영이 강건한 사람은 그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은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혹시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동문 읽었듯이 시편 147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못하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는 흔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 너희가 위의 것을 보면 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저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구나. 아멘.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정신만 잘 바짝 지키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강건하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온전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이렇게 감사가 많아지면 뭐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나와요.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해봐라. 감사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은 감사가 나와요. 아멘. 정신이 강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알곡.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무 감사할 게 많구나.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